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결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하면 늘 명한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 에스더의 이런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 있기까지는 에스더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그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 이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가 그냥 하만에게 절을 했다면, 하만에게 인사하고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면 아마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텐데, 왜 괜히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고 절하지 않아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다인 전체가 학살을 당할 만한 위기를 자초했는가 하고 참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뒤에 결말을 생각해 보면 하만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전국으로 인해서, 에스더로 인해서 왕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하만의 그 악함을 알고 오히려 하만을 죽이게 되는, 거꾸로 뒤집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위기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자기 살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했다면, 그냥 하만에게 인사하고 또 무릎을 꿇고 경배했으면 아마 모르드게는 살았겠지만, 유다인들은 위협을 겪지 않았겠지만 하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또 유다인들은 엄청나게 또 많은 죽음의 위기는 아니지만 큰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것은, 내 눈앞에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어떤 타협을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어떤 죽음의 위기를 피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왜 괜히 어려움을 자초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실상을 빨리 알므로 인해서, 빨리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가 오히려 하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타협을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금식하며 매달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님, 기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만났죠. 이제 정해진 날이 이르면 유다인들은, 이 민족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이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너가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권면을 하라. 너가 왕비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임을 누가 알겠느냐. 참 유명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왕비가 된 것이 단지 에스더가 출세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때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준비시키시고 너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 성경은 특별히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인물들과 또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 그 사람들마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만약에 하만에게 인사했더라면 이런 위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타협하지 않는 그 사명을 가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또 에스더는 에스더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해야 할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축복을 주신 것은, 직임을 주신 것은, 모르드게는 성전 왕의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무슨 사명이겠나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모르드게 한마디로 에스더가 움직이잖아요. 에스더는 또 에스더의 위치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나서지 않으면 아마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그냥 나아가지 않고 오늘 보니까 3일을 밤낮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비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찾아가서 간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 우리가 자만에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꿈꾸고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다라는, 오늘 이 에스더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또 에스더에게 주신 은혜,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졌습니다. 1절에도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괴로워서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여기서 운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울며 기도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울며 불며 울면서 하나님께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민족들은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왜 저렇게 모르드게가 그러는지 알 수 없었죠.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으면 에스더가 알 길이 없어요. 에스더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거죠. 모르드게가 모든 이 내용을, 이 유다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내용들을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며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하만의 악한 계략들을 다 전해주고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해 민족을 위해 구원해 달라, 이 하만의 계략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했어.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14절.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 다른 어디에서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 네가 침묵한다면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을 보면서 너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너와 너의 아버지 집안이 망할 것이다. 혼자 산다고, 혼자 살기 위해, 혼자 살겠다고 가만히 있는다면 당장은 살겠지만 결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왕비에 오르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참 이 모르드게가 지혜롭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담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시키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시는 분. 위기를 준비시키시고 어려운 일을 사전에 준비시키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준비를 시킵니다. 마지막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아내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이거는 비록 법을 어기는 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오늘 17절처럼 모르드게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다 들었고 또 모르드게 또한 에스더의 말을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연합했다는 것이 금식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녀들도 다 같이 민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매달리며 금식할 때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에스더가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유다인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죽음의 각오로 한 민족이 살아나는 거죠.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의 사명으로 한 민족이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단,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많은 민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땅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